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중 하나, 재물과 부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찍이 율법과 함께 경제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재물과 부요를 위해 하나님께 내놓고 달라고 하는 것은 구복 신앙 등으로 표현하며 약간 숨기고 있는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물질 축복을 강조하는 것을 약간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 물질 때문에 아간의 가문이 탐심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탐심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저런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차라리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혀 망할 바에야 차라리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해지더라도 망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하자는 취지의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바로 서 있다면 이 물질의 축복도 구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인 재물과 부요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진실로 원하신다면 잘 들으시고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부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물과 부요를 똑같이 구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이든 믿음 안에서 추구한다는 거죠. 천국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면서까지 우리는 이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물질과 재물 사이에는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살인도 일어나고 또 가족끼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도 하고 또 부부의 관계도 찢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망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근심을 오히려 사라지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동행하도록 하는 재물과 부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다 제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여러분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겠다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나는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탐심이 앞서면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구한다면 그 재물과 부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재물과 부요의 축복의 목적, 다시 말하면 탐심이 되지 않고 망하는 일이 되지 않고 신앙을 떠나는 일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받으면 이것을 너희가 고백하면 반드시 내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은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것을 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두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그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에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고백하면 재물과 부요는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탐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면서 물질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물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더라도 그것이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선한 목적의 축복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다. 이건 탐심이 아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내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똑같이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고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 바로 이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이것이 탐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고 부요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고 나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물질 때문에 이 부자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자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가 되면 될수록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증과 증거가 더 풍만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전도도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기도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부자 되는데 기도를 점점 안 한다. 문제 있는데?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면은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을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아끼지 않고 쓰고 있다.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있다. 너무 멋진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6장 11절부터 33절까지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물질 이야기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모든 거 다 너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이 본래 인간의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 이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다 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로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의 1조와 봉헌물이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내용이 말라기 3장 8절 10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합니까?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0의 1조라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쌓을 것이 없도록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는 것이 곧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우리 땅이 아름다워진다. 여러분이 아무리 벌어도 물질이 새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번데 왜 이렇게 물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가 헛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 된 밥에 꽃 파트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야 이제는 뭔가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많이 하는데 와 올라간다 근데 팍 주지 않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수확하는 추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추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1절 1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면 모든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몫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재물과 부요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 것은 온탕 재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아야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탐심으로 사로잡히는 축복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전락해 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하며 누리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사업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제가 외친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고백하자. 우리의 존재로부터 모든 행복의 시작, 과정, 결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은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구하는 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부요의 선물의 주인공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즐거운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0의 1조와 봉헌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부의 선물에 제 몫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선물 중에 특별히 재물과 부여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부터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을 열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은혜자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